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마 인터넷 스피드가 업로딩이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지금 녹화를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주님과 새로운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5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76장입니다. 450장 통일 찬송가 376장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뭐냐. 이 수고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김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느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토요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도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주위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국가가 어렵지만 국가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삶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되 아침에 이렇게 깨워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영혼도 깨워주시고 눈도 깨워주시고 귀도 깨워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하시는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에게 버림받은 홀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있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리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보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위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신 때에 멸하실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넌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많이 있네요.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저희뿐 아니라 회사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회사도 관련이 있고 유튜브 회사도 관련이 있는데 아마 회사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화를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51장 1절부터 24절을 읽었는데 원래 생명의 삶의 교재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경건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함께 2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50장,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애국과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그러니까 모두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의 멸망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끝부분에 바벨론에 대하여 주장을 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임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의 뜻도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있더니 그에게 보복가 시리로다. 여기 지금 바벨론에 대하여 1절부터 4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자,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서 키질하듯이 그들을 키질해서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보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보복이라는 표현이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 11절에도 나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보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갚아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내용이 바로 20절부터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퇴였고 하나님의 무기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도구가 맞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같은 자기 백성들을 멸하셨다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롱당하는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그것을 갚아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공의를 베푸십니다. 그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마음에 슬픔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악이 그렇게 많은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건 죄악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죄악이 심한 것을 보고서 그의 마음이 슬펐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악이 많고 그리고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멸하십니까? 성 제일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여기에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에무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뭔가를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행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악으로 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끝까지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을 지금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가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그를 지키시고 보복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참 특이했습니다. 그 표현이 참 너무 직설적이에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 무식한 표현이 어디 나오겠습니까?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을 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지 봐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나라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일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베일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말이 바벨론 군대 장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우상을 섬깁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그들 가운데 태양신이 그들의 주신인지 아니면 달신이 주신인지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가운데 메데 페르시아로부터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스스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세울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자기들이 힘을 부여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참 어리석죠. 이 표현에 보면은 어리석고 무식하다. 왜 알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사람은 무엇인가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그 의지 대상이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무신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어리석고 무식하지요. 그것을 언제 깨달을까요? 그것이 허물어질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쓸데없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을까?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입은 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가슴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봉사자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봉사자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이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인터넷과 회사에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오늘 오후에 재직 세미나가 있는데 재직 세미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